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갈의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뭔가 태평하고 게으르고 약간 바보스럽고 우직한 그런 느낌이 안 됩니까? 첫 번째 표현을 보십시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는 원래 양보다 굉장히 몸집이 큽니다. 근데 그 나귀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주위가 양입니다. 나귀는 없습니다. 원래 나귀라는 건 말을 쫓아가야지 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긴 바보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입니다. 그래서 양하고 보조를 맞추려면 무릎을 꿇고 앉아야지만 양하고 비슷해집니다. 지금 여기서 꿇고 있다는 얘기는 양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장한 나귀가 무릎 꿇고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거 약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원래 똑똑한 나귀라면은 우리 밖에 나가서 양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와 비슷한 나귀와 놀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말들 사이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스운 모습으로 이 나귀가 여기 지금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들 보십시오. 여기 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내고. 보십시오. 원래 토지에 짐이 있으면 나귀는 많은 짐을 지어야 됩니다. 한숨부터 쉬어야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귀는 토지에 많은 짐이 있음에도 보고 그 토지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어야 될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려다. 결국 뭐죠?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 나귀의 행동은 굉장히 바보 같으면서도 우직하게 그러면서 태평하고 느긋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사갈이라는 지파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다 바보같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되려고 1등이 되려고 하고 잘난 그런 대열에 끼어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소같이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똑똑한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애들하고 섞여서 놀고 그들과 지내면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낼 겁니다. 너는 바보같이 왜 그런 애들과 놀고 사느냐? 너보다 좀 더 똑똑하고 아니면 너와 비슷한 애들하고 좀 상대하고 놀아라. 그래야지 크게 되지.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간 바보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사갈이 바보라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사갈은 십자가의 정신을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배운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상황 속에서 늘 요셉과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유 있는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늘 자신이 뒤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앞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생활했습니다. 바울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면은 바울보다도 바나바의 상급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또 정체성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난 대열에 끼고 싶어 합니다. 못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가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무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간다 해도 소같이 묵묵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양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아무 이름도 없고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는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면 자신들은 낮아지고 자신들은 그 짐을 지고서라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지파들임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본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잘 되고 싶고 내가 앞서서 나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접어두고 바나바와 같이 이사갈과 같이 그저 나는 이름이 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